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인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데 지금 당장 후손에게 주지 않고 4대 만에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7족속이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내쫓을 만큼 아직까지는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낼 수 있는 나라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선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 가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보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에 이미 순양을 예비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순양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다 잘 통과해서 이길 것을 아시고 그래서 순양을 미리 예비를 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됨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들여보낼 때에 그들의 숫자가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날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에서 남자만 60만 5,550명으로 대단한 기하급수학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셨는가? 그 일을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고,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지배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가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진노를 쌓게 되고, 그래서 저주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 계속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죽음 다음에는 둘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인 불못, 지옥에 던져서서 영원히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범해 놓고도 그 죄를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벨에게 그 사실을 피제사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피제사에 대한 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년 살면서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들의 육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피제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닮아가서 그 피제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학대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그것으로 건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힘써야 되고, 조금만 쉬어도 그 등에는 채찍이 가해지고, 그 자식들은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학대를 받게 했느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학대가 없으면 애굽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를 받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닌가 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모세를 보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왜 출애굽을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 출애굽하는 목적을 뭐라고 밝혔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우리가 광야로 가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희생 제사,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일길을 그들이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요구하면 3일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3일길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3일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3일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일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쉽게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백성을 할 수 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이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희생 제사를 통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게 하는 이 일을 절기로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명절, 추석, 설, 옛날에는 단오도 지키고 백중도 지키고 이런 건 요즘에 다 안 지켜도 그런 명절을 통해서 그 민족의 문화를 이어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셨고 레위기 23장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민수기 28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 말씀할 때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1세대였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나온 세대. 그런데 지금 모세가 민수기 28장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할 때는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목적,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의 목적,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지요? 예수 증인이 되는 일. 아멘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마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서 삶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40년의 인생, 그들 자체의 인생이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어디 갔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마지막 앞을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모세가 그 2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전략,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믿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서 왕따를 안 당하고 사람들을 머리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환경이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보디발에게 눈에 들어와서 그 집에 총무가 되고 나중에 바로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선생이나 스승이나 지식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어서, 아멘입니까?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아니,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헌물, 내 화제물을 지금 바치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가 탈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실 때 우리에 대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 번제, 내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시지요. 자, 창세기 8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이 화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 맥주절은 이거는 상번제가 아니고 날마다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그들이 죄를 범할지 몰라요. 자, 여리고 성을 칠 때는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성보다 훨씬 약한 아이성은 그들이 전쟁에 실패했어요. 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그런 재물들을 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의 모든 이 도둑질한 것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끄리끼린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초하루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계속해서 초막절 또 이 장막절 이 모든 대속제일들을 지키라고 절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70년, AD 70년에 쫓겨났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유대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500에서 1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군사, 모든 이 문화, 이런 모든 이 학계에 다 지금 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 2000년이 넘도록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3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게 합니다. 5살이 되면 토라를 배워요. 토라는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10살이 되면 미시나, 이 토라를 해석한 미시나를 배우게 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게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15살 되면 탈무드를 가르쳐서 이 삶의 지혜를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쇠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초의 교사가 부모고,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도 부모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할 때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의 땅에 10만 명도 안 됐을 때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 프로이드 같은 이런 이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세운 게 히브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서 전승되어졌던 이런 교육을 다 한꺼번에 학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로 융합을 해서 만들고, 그들의 인성과 전인적인 교육을 핵심 교육으로 해서 그 배출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좀 그 교육 방법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교사는 이렇게 교육했다 그래요. 처음에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가르칠 때 보통 학교에서는 문자나 이거를 눈이나 손으로 알파벳을 배우게 하는데,
그 교사는 알파벳을 꿀로 썼대요. 뭘로요? 꿀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으로 알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것이 꿀맛이구나, 재미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미각적으로 알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성경을 한번 뒤져봤어요. 이 꿀을 어디서 찾았을까 하고 봤더니 시편 119편 10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지 아니하냐, 그 달기가 꿀 같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한다고 안 읽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면, 그래서 성경을 줄 때 꿀을 좀 발라서 다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오늘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학교 도서관에 이 독서 카드를 계속해서 작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 가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꺼내서 보고 다시 반납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가 지나면 그 독서 카드를 부모에게 줘가지고, 우리 자식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서 교육을 함으로 그들이 뛰어난 그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은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성적이 오르는 것만.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어떤 부모는 수학을 받아왔는데 38점을 받아왔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무 때도 쓸 뭐가 있는 사람이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너는 제일 좋아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곤충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곤충 집으로 나온 10권으로 된 전집을 사가지고 줬대요. 그러니까 그걸 막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암송하는데 그들은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면서 내가 아는 것도 주장하고 그들이 아는 것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가 하는데, 이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그 공부의 효율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암기하면서 한 공부보다 토론을 해가지고 배우는 학습 효과가 14배나 뛰어나더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누군가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나누었던 얘기는 오래 남아. 애우려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애워져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암송해서 한 거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공부 방법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하고 자녀가 이 하브루타 이 관계를 맺으면 그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희생양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 안에서 살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하셨으므로 그 새것된 것을 발견하셔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가르쳐서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전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는데 전도하십니까? 전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나온 여러 가지 많은 전도법을 많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김기동 목사님이 개발한 고구마 전도법이 그 중에 나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김기동 목사님도 처음에는 평신도로 교회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 따라갔는데,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의 환상을 2번이나 똑같이 보여주셨대요. 그 환상이 뭐냐? 어떤 아줌마가 큰 솥에다가 고구마를 잔뜩 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줌마가 솥뚜껑을 한 번씩 열어보더니 계속해서 고구마를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그냥 물어만 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혹시 이단을 만나면 이건 썩은 고구마구나, 또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고구마를 만나면은 이거는 왕 생고구마구나, 그렇게 여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익은 이런 다른 교회 다니는 고구마를 만나면 형제 고구마구나, 그렇게 여기고,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녔다,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다녔다 이러면 그는 익은 고구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신 속에 들어가면 금방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전도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 전도한 게 없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젓가락 하나 가지고 찔러만 보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찔러보세요. 교회 안에도 생고구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돼.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 놀래서 깜짝 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서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꼭 물어보셔서 그가 생고구마인지 아니면 익은 고구마인지 아니면 형제 자매 고구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